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35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세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 우리가 지금 이 벨직 신앙 고백서 34항의 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 말고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또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28장 1항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세례가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통로가 되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94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에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표시하고 인을 친다. 우리 계시록 7장 하면서도 에스겔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인을 치는 것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해서 이마에 실제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친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침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에스겔 9장 3절 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시선이 그랬거든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 영적인 시선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같은 가치관과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세계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전 세계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유형교회 일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고 나면 반드시 뭘 줘요?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이 있어야만 교환 환불이 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게에서 이 물건을 샀다는 증명서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 교환 환불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도 온 교회 앞에서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포하는 공포식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해야만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결혼 예식을 안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결혼 부부가 되어 있는데도 예식을 안 해서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웨딩 마치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객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됐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축의금 거두기 위한 일환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 증인이 돼서 저 사람 둘은 부부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 되었다는 걸 온 교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필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인할 때 뭐예요? 세례식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은 세례 안 받으면요 연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는 안 하고 연옥 간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이 땅에서 저희 후손들이 잘하면 한 계단씩 천국으로 올라가고 못하면 한 계단씩 뒤로 물러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그냥 인식 속에는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죠? 천국과 지옥만 있으면 너무 이게 각박하잖아요. 중간에 뭔가 하나 좀 있어서 기회가 있어야 좀 뭔가 좀 안위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세례는 누가 주는 거죠? 자, 목사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부분도 나누게 될 텐데, 세례는 잘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큰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좀 덜 영광스러울까요?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 것과 아주 시골 교회에 이름도 없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 것과 세례를 받는 감격과 은혜는 다를까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세례는 누가 주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읽었던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것. 자, 그러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여기에 세례의 목적이 있어요. 세례가 뭐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어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세례의 목적이다. 그러니 나는 내 죄는 누구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뭐한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떠난 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세례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효력, 우리가 세례를 받음,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짐, 죄와 싸움, 죄를 미워함. 그게 세례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효력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왜요? 세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그 믿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옛사람께 죽어서 내 죄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가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냐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이제는 살면 안 된다. 왜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한 존재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음과 동시에 내 옛사람의 죄에서부터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끊어지지 않는 모든 죄에서부터 나는 지금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산다는 건 끊임없이 주님의 세례의 정신이 내 안에 날마다 확인되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바꾸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벨직 신앙고백 하기 전에 했던 소요리 문답할 때도 그랬고 칼빈 기독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구원의 외적인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 내적 확신은 예수를 주라 시인함. 외적 확신은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니까 반드시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게 돼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새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짓고 사는 게 자연스러웠고 당연했는데 예수 믿으면 그게 이제 당연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 뭔가 부딪히는 게 일어나. 자꾸 속에서 뭔가 걸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나로 하여금 뭔가 캥기게 만들고, 그런 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듭난 양심을 주셔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내 발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런 마음 들어서는 안 돼.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소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내가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게 뭐예요? 외적인 표. 세례의 외적인 표. 이런 외적인 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날마다 깨끗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세수하고 샤워하지 안 하는 사람 없다고요. 샤워는 그렇다 쳐도 세수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왜 해요? 눈곱도 끼고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거 알면 날마다 씻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세요?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발 닦는 게 뭐예요? 회개의 삶.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의 정신이에요.
그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확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뭘 사모해야 될까요? 세례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정신은 그대로 세례에 녹아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셨어요.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의 표징이 있다고 해서 다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받았잖아요. 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그러잖아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한 할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게 할례다 그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건 몸에 이 상처를 내는, 흔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할례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의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례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미신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성찬식을 할 때도 그냥 빵과 떡만 찢어 먹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은혜가 잘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이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당시에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숨겨야 되고 그리고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고대에도 보면 이 어떤 샤머니즘의 샤먼들, 이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뭘 지냈어요? 짐승을 잡거나 인신 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피를 뿌렸다고요. 사람 피를 뿌려서 뭐예요? 속죄한다는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은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요, 손으로 한 할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에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거 같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데서 와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확실히 알면 확신이 와요. 그리고 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된 확신이 있을 땐 정말로 곤란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전철을 타고 올라오면서 삼성동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보시고 뭐라 그랬다고요? 63빌딩이라 그랬다고. 영종도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쌍둥이 빌딩 보고 63빌딩이라고. 옆에 있는 애는 서울애인데, 아니 서울애한테 영종 촌놈이 저기 63빌딩이야. 누가 이겼다고요? 제가 이겼다니까. 얼마나 이게 고집이 세면 쌍둥이 빌딩 보고 2개 있는데 그걸 보고 63빌딩이라고 우기고 해서 거짓된 확신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아는 애를 이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 다른 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거짓된 확신에 빠지잖아요. 기존의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례가 뭔지, 할례가 뭔지, 그리고 이 성례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지금 거기는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하나님 어머니 이제 곧 오늘 내일 하시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유월절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유월절. 아니 유월절은 지키는데 왜 맥주절하고 초막절은 안 지키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할례는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흘러나와요. 그런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 금방 분별이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할례. 그래서 우리 벨지 신앙고백에서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해 드렸던 모든 피 흘림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완성하시는 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들은 폐해졌어요. 왜요? 완성됐어요. 뭘로? 예배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 더 이상 피 흘림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서 또한 우리는 거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행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께 속하여 그분의 깃발과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쉬운 말로 영수증과 같다 그랬죠. 세례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할례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 그건 뭐라고요? 완성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정결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이 정결한 물로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이 정결한 물 그래서 뭘 말하냐면 성수라는 걸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어요? 성수라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물병같이 생긴 거 이렇게 뿌리잖아요. 영화 보면 무슨 드라큘라나 무슨 귀신들 보면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 으악 하면서 귀신이 막 뭐 이게 타고 그러죠. 성수가 뭔지 아세요? 물에다 소금 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썩은 거에 소금을 뿌리면 어쨌든 간에 방구 역할을 하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천주교의 성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결한 물로 세례를 준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리수를 갖다 뜨든 아니면 저 스위스인가 어딘가 프랑스인가 어디서 에비앙을 가져와서 뜨든 똑같은 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성지순례가 유행을 했어요. 한동안, 우리 지금도 가시지만 한동안 성지순례가 엄청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들이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줘요. 자,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면 세례가 더 세지나요? 아리수로 주면 세례가 덜 약해지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정결한 물로, 거기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정결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이 우리 몸 위에 부어질 때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내적으로 뿌려질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상하게 합니다. 이는 물에 의하여서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다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는 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그런 물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런 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에 지금 이 성문제로 들어간 그 만민중앙교회인가요? 거기 예전에 한창 했던 게 뭐예요? 그 교주가 씻은 물, 그게 무슨 생명수라고 뭐 수도꼭지 틀어갖고 그 물 팔았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걸 왜 먹습니까? 그 더럽게. 아니 근데 그게 생명수라는 거, 그거 사다가 사람들 그냥 그거 먹고 막 병났다고 그러고 무슨, 저는 정말 그런 거 먹고 병났다고 말하는 그 양심에 털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런 걸 모르면 자꾸 그런 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래. 제가 이전에 명동성당 갔었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 있다고, 지금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요만한 그 물 저기 그릇 있어요. 그게 성수라 그래서 들어갈 때 그걸 찍어갖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 자기가 깨끗해질 줄 알아. 그건 만 번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미신이 돼버려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도 어떻게 믿어요? 미신을 믿듯이 믿어버린다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둘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의 선언과 같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건 우리의 지은 죄가 없어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 죄를 사하여 주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죄와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하고 있지만, 계시록 할 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시리라, 그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기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전투 중인 교회예요. 그냥 전투 없는 교회가 아니고 치열하게 전투 중에 있는 교회예요. 뭘요? 진리의 전투.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전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야.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 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가지게 하셔서 또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했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매주일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드리고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제목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에 환난이 주는 유익.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뭘 바라보게 하세요? 환난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뭐하게 하세요?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건 다른 무엇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혼자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참 불경스럽긴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를 붙여주는 접착제 같으신 분인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과 붙어있게 만드시고 연합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거니까. 그걸 통해 자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더 붙들게 만드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런 옛날에 그런 뭐라 그럴까 1년에 나열을 하듯이 그런 말을 쭉 했잖아요. 왜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고양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변화는 지정의의 변화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나면 감정적으로 뭐 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세례의 정신으로 살리라. 나는 죄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리라. 그런 내 감정을 고양시켜서 뭐 하게 하냐면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없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그러면 주눅 들고 그냥 막 눌리고 막 이렇게 지고. 왜? 그걸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담대하게 나갑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14절에서 16절입니다. 김 집사님 좀 다리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으셔도 되고 어떻게 편하신 자세를 취하셔도 돼요. 어떤 자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하실 수 있게. 8장 14절,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장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장,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멸망하는 사람은 동일한 세례를 반복하지 않고 단 한 번만 세례를 전생에 걸쳐 효력을 끼칩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을 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세례의 효력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됐다. 그게 일평생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일한 세례는 반복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세례만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제세례파의 오류를 배격한다 그랬잖아요.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제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세례를 받는 거지. 그런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세례가 되냐.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나라 젊은 20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논산에 가면 연무대교회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데 거기 가면 애들이 교회를 밖에서 안 다니던 애들도 교회를 가요. 왜 가냐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줘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먹으러 가고 그리고 3주차 4주차 쯤 되면 외부 교회에서 여자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군대에서 여자 청년들 보겠다고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 그리고 같이 막 찬양하면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세례 받을 사람 나와. 그러면 그냥 다 가서 그냥 초코파이 먹으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왔어. 근데 밖에 나와서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진짜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군대 다닐 때 받았던 세례는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했던 거지 난 예수를 믿던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난 그때 진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니까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으면 될까요? 안 받을까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세례 다시 안 받는다니까요. 세례 다시 안 받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례는 받는 순간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뭐가 일어난다? 그 세례의 효력이 나타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세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이 세례를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듯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인 것처럼.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그렇지 않고 다시 세례를, 그 말 그대로 재세례, 다시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아. 왜? 유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면 아기 때 죽은 애들은 다 어디 가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제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진짜 사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진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동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례는 누구의 만족을 위한 세례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세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 다니다가 개신교로 개종해서 온 사람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도 개신교로 다시, 장로교로, 우리 교로 다시 와도 세례 안 받습니다. 거기서 받은 걸 인정해요. 왜? 그건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고백하며 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고 그 효력이 일평생 계속돼요. 그래서 성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은 계속해서 받는다.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과 같고 성찬식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결혼 기념일과 같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증인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정신을 리마인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에서 샤워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례의 정신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하세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손을 씻을 때마다 요즘 코로나 3년 동안 손을 얼마나 많이 씻으셨습니까? 그냥 소독제로 씻고 맨날 비누로 씻고 씻으면서 뭘 기억해요? 이 죄로 코로나 세균이 씻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걸 날 뭐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례의 효력이 계속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유아 세례를 정죄하는 제세례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왜 배격하느냐? 성경적인 근거. 첫 번째, 구약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언약의 표징은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면 난지 8일 된 아이에게도 난지 8일 이후 되면 다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풀려나고 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 집에 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주잖아요. 거기 애들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온 가족과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였어요. 거기 애들이 없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누구에게도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다 동일하다. 이게 유아세례의 근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5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러나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의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할례를 받았을 때 누구도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 장로교 헌법 이 예배 모범 21조 3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에게 서약을 3가지를 하게 합니다. 그 3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부모가 대답을 하면 그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 부모에게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유아가 돼서 죽는 애들도 있고 태중에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갈까요? 유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돌잔치라는 걸 했던 이유가 태어나서 애들이 잔병치레 많아서 돌전에 죽는 애가 많아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축하해서 돌잔치 한 거잖아요. 요즘은 그냥 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많은 유아들이 죽었다고요. 그 애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말 앞에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의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게 내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누가 우리를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세례에 대한 충만한 기분과 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고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며, 세례는 단 한 번 받고, 그리고 세례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의 외적인 표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 주셨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러질 때, 죄를 지었을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왜? 우리 마음은 갈대 같아서 오늘 충만했다가도 내일 또 곤두박질을 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효력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